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나를 알고 하나님을 알면 담대해집니다. 다시 한번요. 나를 알고 하나님을 알면 담대해집니다. 오늘 이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해서 이 세 가지 부분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나를 아는 것입니다. 나는 어떤 존재입니까? 중보 기도자입니다. 중보 기도자는 어떤 존재인가를, 어떤 존재인지를 고백해야 되는지 그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 것이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인간에게 요청하시는 바가 무엇일까? 왜 인간에게 이러한 대화를 하고 계신 걸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 그 목적이 무엇일까? 그것을 한번 살펴보길 원하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담대해진다고 했는데 담대해진다는 그 의미가 무엇인가?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그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오늘 말씀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선 이 중보 기도자 아브라함이 어떤 존재인지 고백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27절을 보시죠. 아브라함이 자신을 무엇이라고 지칭하고 있습니까?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니, 그렇게 고백합니다. 어떻게 보면 어떤 사람의 읽기에 따라서는 그건 단순히 표현하기 위한 것이지 미사여구이지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이후에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대화하는 걸 가만히 보면 그게 진심의 고백임을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하나님은 얼마나 친밀한 사이입니까? 얼마나 많은 대화를 했고 얼마나 많은 것을 경험했나요?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한테 딱 서서 얘기하는 겁니다. 나는 티끌과 재와 같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아무것도 아닙니까? 얼마나 많은 재산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할 수 있는 사람입니까? 그러나 하나님 앞에 이것이 진실된 고백입니다. 제가 가진 것, 제가 할 수 있는 것, 저는 주님 앞에 재와 먼지와 같사오니, 재와 같사오니, 티끌과 같사오니,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이 있습니다. 애초에 이 대화가 시작되는 것 처음으로 한번 돌아가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정말 놀라운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어떤 놀라운 이야기인지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부터 한번 보시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나요?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이란 존재를 사역 파트너로 생각하는구나. 같이 일하는 존재, 내가 무엇을 계획하면 나의 사업 파트너나 사역 파트너는 다 알지 않습니까? 그렇게 내가 숨기지 않고 다 이야기해야 되는 존재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생각하고 계시는구나. 믿음직스러운 사람으로 생각하고 계시는구나. 계속해서 18절을 보시죠.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창세기 12장에도 이 같은 말씀이 나왔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하여 세상 만민이,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다 라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여기서는 받게 될 것이 아니냐라는 이 선포의 문장을 가만히 보면 무엇이 느껴지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강력한 후원자가 되시는구나,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 누구도 아브라함을 건드릴 수가 없겠구나.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강력한 이 뒷힘이 되어 주시는구나. 참으로 놀랍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이러한 이야기를 직접 내가 들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날 밤에 혹은 기도하다가 예배 중에 혹은 나의 어떤 찬양의 말씀의 순간에 하나님이 딱 선명한 목소리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무개야, 내가 하려는 일을 너에게 숨기지 아니하겠노라. 그렇게 얘기하면서 너는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라고 얘기했을 때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와, 다다다다 하면서 뭔가 울림이 있지 않습니까? 이 얘기를 듣는다면 이 북받치는 감동을 넘어서서 어떻게 주체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아이고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고 몸이 벌벌벌 떨 것 같습니다. 혹은 사람들 앞에서는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말씀을 들었어 라고 어깨를 쭉 펴고 다닐 것 같고요.
다른 사람이 아무리 나한테 뭐라고 손가락질로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나는 하나님에게 약속을 받은 존재야. 그런 담대한 마음이 들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옆에 사람 한번 축복해 봅시다. 당신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옆에 사람이 이름도 아는 분이잖아요. 이름을 넣어서 얘기해 봅시다. 누구누구 권사님, 집사님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이렇게 축복해 볼까요? 세계 만민이 당신을 통해 복을 받을 것입니다. 이번에 옆 사람 눈을 보시면서, 눈을 지그시 바라보시면서 고백해 하십시오. 세계 만민이 당신을 통해 복을 받을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사랑의 고백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이 고백을 거듭해서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마음이 벌써 쿵덕 울리고요. 뭔가 알 수 없는 감사와 기쁨과 주체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솟아나기 시작합니다. 성령님이 그 가운데 임하시는 거예요. 이 단순한 말 한마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이십니까? 이 말을 들은 아브라함이, 그래서 우리도 이 말을 옆에 사람에게 해보고 나니까 얼굴에 막 이 미소가 돋고 뭔가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달라지는데, 하나님에게서 이걸 직접 들었단 말입니다. 아브라함은. 근데 그 하나님 앞에 딱 서서 아브라함이 자신을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티끌과 재와 같습니다. 하나님, 주님은 저를 그렇게 바라보고 계시지만 저는 주님 앞에 티끌과 재와 같습니다.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저는 아무리 많은 것이 있다 할지라도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저의 모든 것, 주님이 어떤 것을 주셨다 할지라도 저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티끌과 재와 같은 존재입니다. 감히 하나님 앞에 대화도 할 수 없는,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그러므로 이뿐만이 아니라 그 뒤에 나오는 표현들을 보십시오. 30절에 보시면은 내 주여 노하지 마옵소서. 31절에 보십시오. 내가 감히 내 주께 아뢰나이다. 32절에는 뭐라고 하나요?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아브라함의 진심이 느껴지십니까?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께 대화를 하고 있는지 그것이 느껴지십니까? 그것이 바로 중보 기도자의 모습입니다. 근데 정말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렇게 마치 사극의 한 장면 같은 이러한 대화, 그리고 정말 예의와 정중함을 갖춰서 가질 수 있는 모든 극 존칭을 다 표현하면서 이 얘기하는 이 대화,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 들어요. 예의와 정중함을 너무 차려서 얘기하는 거 보니까 이 두 분이 관계가 좀 서먹서먹하신가? 라는 그런 생각도 들 정도입니다. 그런데요, 참 신기한 거는 뭐냐면 이렇게 조심조심 하면서 너무나 두려워 떨면서 대화를 하면서도 자기가 요구하는 것은 끝까지 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이번 한 번만 더 알아겠습니다. 티끌과 재와 같은 저희 오나 노하지 마옵소서라고 얘기하면서도 할 말 다 하는 것입니다. 할 말 다 하는 거, 끝까지 다 합니다. 자신을 최대한 낮추면서도 이야기는 조목조목 다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중보자가 갖춰야 될 마음인 것입니다. 이것이 중보 기도자가 갖춰야 될 태도인 것입니다. 무엇을 갖춰야 되나요? 겸손입니다. 또 무엇을 갖춰야 되나요? 끈기입니다. 제가 두 가지 얘기했는데 뭐라고 그랬나요? 옆에 사람을 이렇게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겸손과 끈기 있는 기도로 승리하십시오. 겸손과 끈기 있는 기도로 승리하십시오. 자, 우리가 오늘 무엇을 살펴본다고 했는지 기억하시나요? 벌써 까먹으셨죠? 나를 알고 하나님을 알면 담대해진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도대체 무엇을 요구하시는 것일까요? 왜 이런 대화를 우리가 다리가 아플 정도로 힘들게 읽고 읽었던 그 말씀 왜 그렇게 길게 얘기하고 계신가요? 이해가 안 돼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목적하시는 바가 뭐였습니까? 소돔과 고모라 멸망 아닙니까? 그럼 그냥 멸망시키면 되지 왜 아브라함 불러서 이거는 이렇고 이거는 이렇고 이거는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왜 이런 얘기들을 하고 계세요?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도대체 의미가 없는 행동 같아요. 어차피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실 거고 시키실 거고 아브라함은 그거에 대해서 아무런 결론적으로 변화가 일어나는 거 있습니까? 없어요. 근데 왜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까? 도대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더 이상한 것은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 시작할 때는 아브라함에게 너는 축복의 사람이고 너를 통해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거야. 복을 받을 거야 라고 얘기했는데 그 천하 만민 중에 하나 둘인 소돔과 고모라는 바로 멸망당하는 거예요. 너는 복의 존재고 너는 축복의 존재라고 얘기하고 나서 곧바로 이 사람이 멸망받을 소돔과 고모라를 향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이상한 것입니까? 연결이 안 돼요, 뭔가. 왜 이렇게 얘기하고 계신지. 저도 역시 왜 그런 것인지 정확히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마치 이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에 물건값을 깎듯이 이거 하나 더 드릴 테니까 이거 주십시오라고 뭔가 이렇게 더 깎고 뭔가 더 내리고 하는 이런 대화들을 쭉 보면서 느껴지는 것 세 가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은 자신의 일을 이루실 때 사람을 초청하십니다. 그리고 참여시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구나. 혼자 다 해버리실 수도 있는데 사람을 반드시 초청해서 그 사람을 통해서 뭔가를 하시고 계신 것을 느꼈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중보기도. 우리가 무엇인가를 위해 기도하고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어떤 나라를 위해서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할 때 한 번, 두 번 해보고 포기하는 것, 그건 중보기도 아니라는 거예요. 끝까지 매달리는 겁니다. 내 자존심이 뭉개지더라도 내가 완전 바닥까지 기는 존재같이 느껴질지라도 저는 티와 먼지와 같은 존재이오나라는 그 상황까지 내려가서라도 끝까지 매달리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것을 보여주고 계신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끈질기게 인내하며 매달려야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중보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강청하는 기도로 말씀하신 적이 있으시죠. 법도 사람도 중요하게 생각 안 하는 그 판사 앞에 과부가 찾아와서 요청을 합니다. 끝까지 요청하는 그것에 결국 응답하게 되죠. 그같이 너희도 강청해서 기도하여라. 하나님의 마음이 그것입니다. 내 자녀들아, 그냥 한 번, 두 번 콕콕 찌르다가 그냥 가지 말고 그냥 붙들어. 뿌리가 뽑힐 때까지 잡아당겨. 하나님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끈기 있게, 인내 있게, 좀 믿음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의 자녀로서 기도의 근성을 보여라. 그런 것입니다. 셋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기다려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는 여전히 무언가 부족해요. 여전히 뭔가 자격이 없어요. 여전히 그렇게 할 만한 것이 안 됩니다. 그러면 세상에서 뭐라고 하죠? 아이고 당신은 왜 그 서 있어? 당신이 할 자리가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죠. 그럼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십니까? 하나님 앞에는 자격 있는 존재 자체가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누군가를 향해서 당신은 이렇다, 당신은 저렇다 할 수 있는 자격 자체가 안 됩니다. 그럼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설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설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 붙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중보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 앞에 자격을 내세우고 하나님 제가 이러한 존재가 아닙니까? 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은혜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 신랑이 하는 것 같은 대화를 통해서 이루신 것이 하나 있는데요. 아브라함 얼마나 큰 거부입니까? 당시 세상에 자기 가족 중에 일부를 누가 데리고 갔어요. 근데 즉시 사람들을 뽑아서 갔는데 군대를 뽑아서 갔는데 즉각적으로 모집되는 군대가 318명. 와, 군대도 그런 군대 없습니다. 갑자기 이 경보가 울렸는데 318명 바로 정예군이 뽑아서 이미 나라와 국가가 있는 그걸 향해서 승리한다? 생각해 보십시오. 유목민입니다. 떠돌아다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미 나라도 있고 성도 있고 왕도 있고 군대가 있는 그 나라를 향해서 318명이 가서 전쟁을 했는데 승리해서 다시 이 빼앗긴 이 가족들을 되찾아올 만한 그런 놀라운 그 전투력과 그 재력을 가진 아브라함.
그러나 하나님 앞에 무엇을 지금 하나님이 요청하고 계신가요? 아브라함아, 너의 것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자기 중심성을 좀 넘어서 봐라는 거죠. 그렇게 한 발짝 한 발짝 너가 품고 있는 이 열방의 나라들, 주변에 있는 나라들, 족속들이 어떤지 그들을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해 주어라. 심지어는 지금 당장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이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도 너는 기도하는 존재로 서야 된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서, 복음을 듣지 못하여서 서로를 악하게 해하고 상처를 입히고 죽어가는 그 영혼들이 죽어가는데 너는 기도하지 않는단 말이냐. 내가 너를 향해서 축복하는 자로 세웠다면 너는 지금 죽어가는 이들을 향해서 눈물을 흘려야 되는 거 아니냐, 기도를 해야 되는 거 아니니. 내가 지은 나의 피조물들이 지금 멸망하기 일보 직전인데 나의 자녀라고 하는 아브라함, 너는 어찌하여 눈물을 흘리지 않고 기도하지 않느냐. 하나님 그렇게 얘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것이 아브라함과 대화한 그것의 목적인 것입니다. 사랑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친밀해질수록 우리 심령을 가득 채우는 하나님의 사랑은 나를 넘어서게 합니다.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아닌 다른 사람 무엇을 위해서 희생하고,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해서 불편함을 참고, 아직 만나보지도 못한 사람들을 향해서 기도 중에 이들을 향해서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인간이란 존재가요, 얼마나 이기적인지요. 신앙생활을 아무리 오래 하고 훈련받고 그런다 할지라도 어느새 기도하다 보면 내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내 자신의 무엇을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너무나 이기적인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저는 예전에 어떤 친구들과 걸어가다가 절을 지난 적이 있는데, 절에 보니까는 이 기와장에다 막 기도 제목을 썼더라고요. 기도 제목, 불교에서는 기도 제목이라 안 할 텐데 막 그 소원을 다 써놨어요. 근데 거기 있는 것하고 교회 와서 보니까는 뭐 똑같아요. 별로 다른 게 없습니다. 거기에 적혀져 있는 것이나 교회에 적혀져 듣는 것이나 다른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뭔가 달라야 될 텐데, 뭔가 소금과 빛이 되어서 썩어져 가는 곳, 어두운 곳을 향해서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는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여전히 이기적이고 여전히 자신의 무엇을 위해서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냥 놔두면 자기의 것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조상도 역시 그냥 놔두면 자신의 가솔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축복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나의 이삭을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런 기회들을 통해서 소돔과 고모라를 향해서 한번 네가 기도해봐라. 지금 저 백성들을 향해서 기도해봐라. 한 번씩 눈을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그래야 주님께서 나를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할 사람으로, 복의 통로로 사용하시는구나 라는 게 무슨 의미인지 깨닫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목적하시는 바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르는, 그것이 주도한 결정이 아니고 주님의 마음으로 내디뎌지는 발걸음입니다. 오늘 세 번째 묵상은 바로 담대함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 보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여러분, 영적으로 나의 현 주소가 무엇인지, 어떤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어떻게 발견할 수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보혈입니다. 차마 고개조차 들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깨닫게 되나요? 나의 죄로 인한 형벌을 받으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면 알게 됩니다. 우리에게 새 생명이 시작되고 완전히 용서함을 받는 것, 그것이 무엇으로 가능합니까? 역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예수님이 행하신 것, 그 모든 것이 완전하고 사실이고 진리라는 것을 우리는 무엇을 통해 알 수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가장 불가능하고 가장 믿기 어려운 것, 그것은 바로 사람이 죽었다가 부활하는 것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 중에 가장 어렵고 가장 불가능한 것이 예수님이 이루셨다라고 하면은 그것보다 덜 어렵고 덜 불가능해 보이는 수많은 예수님의 말씀들은 그냥 진리인 것입니다. 그냥 진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무엇을 통해 증거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날마다 생명의 양식 대신 주님의 보혈로 새롭게 되어지고 숨겨진 죄악이 주님 앞에 고백되어질 때 우리는 담대하게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것, 그것은 바로 예수의 보혈, 그것 외로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힘차게 외치며 선포해 볼까요? 주여 알려주소서. 하나님의 일에 동참케 하소서. 세상을 위해 중보하는 사람 되게 하소서.